요즘 없다 시리즈가 나오는데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살아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100세에는 다 필요 없다. 부부가 동거하는 형태도 나이별로 다르답니다. 10대는 서로가 뭣도 모르고 살고, 20대는 서로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한눈 팔고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피로해서 산다. 70이 넘으면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여러분, 왜 이런 시리즈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가진 사람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끝까지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깨닫고 나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세월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행복을 나누지 못하며 살았던가? 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지 못했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선물들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가족도 선물이고, 내 건강도 선물이고, 사람도 선물이고, 물질도 선물이고, 이웃도 선물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선물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자연도 선물입니다.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자연을 통하여 힐링을 하고 자연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우리에게 주시고,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맑은 공기와 또 아름다운 바다와 산들,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름이 오면 좋겠다. 여름이 오면 더워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가을을 누려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눈 덮인 겨울이, 낭만의 계절 겨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빨리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또 새로운 날, 새로운 때를 자꾸 기다려요. 다음 달이면은, 내년이면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어떤 것을 자꾸 바라고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꼭 그 나무를 내 집에 갖다 심어놔야 내 것으로 알고, 그 꽃을 꼭 꺾어서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내 것으로 알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울할 때 산에 올라가서 힐링을 하고 바다에 가서 힐링을 하고 누리면 되는데 콕 들어 앉아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도 내 땅이 되어야 되고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행복하는 줄 알고 바둥바둥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는 이기적인 생각과 탐심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사람도 자연도 탄식한다라고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연을 파괴하니까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미세먼지, 각종 지진과 기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자연이 우리를 생존권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 선물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그들을 보면, 영화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야비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저렇게 비열할 수 있는가. 아기 예수님이 누울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야비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마구간으로 몰아넣냐. 저런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들이어야 되느냐. 욕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20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부터 인간이 생각했던 상식과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그랬고, 예수님의 고향이 그러고, 예수님의 부모가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러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은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고기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산다,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모양이 전혀 아니었어요. 요즘 선물 포장지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포장지보다 그 포장지 속에 있는 선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포장지를 보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요, 평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보세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같지 않게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고난의 보자기에다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들, 우리가 당하는 질병들, 실패와 좌절들, 눈물거리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보자기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보자기를 잘 열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의 보자기를 풀 수 있는 잘 푸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것이 눈물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이 고난은 좋은 것이라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다음에 주실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복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메시아를 주었는데 그 메시아에 나타나는 모습이 매력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메시아가 나시려면 적어도 왕궁에서 나셔야 되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라면 빵빠레를 울리며 와야 됩니다. 마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든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와야 되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그 당시 아기는 인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자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왔다 그러니까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메시아가 오려면 왕궁에 나오든지 침실에 와야 되는데 막국간에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 위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거지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지가 입는 옷 거기에 쌓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그 제사로 드려질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였고 베들레헴에 그 양들이 거기에 제사 드리기 위해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가 바로 그래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성장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게 누구냐? 얼마 전까지 우리 문짝 고쳐준 그 예수 아니냐? 저 사람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냐? 저 사람들의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않느냐? 저게 무슨 메시아냐?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포장지를 여러분 잘 풀어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상의 존재입니다. 전설의 고향 다 가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져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아노 도미니레, 이거는 예수님 이후로 나눠요. 지금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카키투스나 우에토니스 같은 대표적인 역사자들도 예수님의 역사정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아구스토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1절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가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때, 거의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한 곳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그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구스토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전국에 인구 조사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이든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모두 다 그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과 가족과 그리고 친척, 그 관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의 몸이지만 법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객실이 다 10,000원이었어요.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승천하신 곳, 그 곳곳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숨결이 머물렀던 그곳을 세계에 전 많은 사람들을 불려서 관광지로 먹고 살면서도 자기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 포장지를 보고 자기들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고했어요. 미가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결국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황제의 호적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는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를 통하여 낳을 것을 이미 예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못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뼈 하나 꺾여지지 않고 돌아가신 것도 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보통 보면 십자가에 죽을 때 뼈가 다 상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막 처질 때, 여러분 행경막이 막 이렇게 막힐 때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또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놔두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보통 병사들이 대퇴부 이게 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망치든지 도끼를 부러뜨리면 이 사람의 고통을 덜 하기 위해서 행경막이 막 채웠을 때 다리를 뻗어서 올리지 못하도록 빨리 죽게 하기 위해 보통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 하나 상하지 않았다. 왜? 구약 성경에 이미 그대로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것 위에 많은 것들을 그도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일어날 일들도 다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가봐야 되나 아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번 얘기해줘야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미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서
성경은 행복의 매뉴얼이었어요. 내가 너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약속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을까 하나님이 말씀 다 했어요.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우리 앞으로의 생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은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자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 위에 누우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표적은 영어로 사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서로 사인 하잖아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딱 현재 타석에 들어서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감독을 바라봐요. 그럼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린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아는 사인이에요. 번트를 대어라, 치고 달려라, 사인이에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 팀끼리만 아는 소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인은 가다가 보면 이정표, 간판이 사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가르쳐주는 간판,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보에 누이고 그리고 구유에 쌓인 것, 가장 낮은 곳에 온 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사인이 있어요. 여기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남한동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고 다 그 사인 보고 갈 때 서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어떻게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어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841년에 미국에 어떤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침몰했어요. 구명보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구명보트는 정원이 있는 보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막 올라오니까 이제 침몰할 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홈스 선장이 구명보트에 기어오르는 사람들을 바다로 밀쳐보냈어요. 그리고 그 구명보트만 살았어요. 그 후에 선장은 사람들을 바다에 밀쳤다라는 살인 제목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복원이 되었어요. 이 일로 논쟁이 되었는데 이때 구명보트 윤리라는 말이 나와요. 구명보트 윤리. 일부의 생존을 위해서 일부는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일부를 위해서 일부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석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대중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서 너희 자리를 떨어뜨리라고 협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 다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는 의인이지만 예수 하나는 죽어도 된다. 소수가 죽어서 다수가 살면, 의인 소수가 죽어서 다수가 살기를 원하면 소수는 희생되어도 그 논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의인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소수가 희생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수도 다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와라. 오늘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일 보자.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한 사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주시고 다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가 지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요. 굶주리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와 여인을 제외한 5,000명이 굶주려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백성들. 한 송년 도서락이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든 보시락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뭐 너무 작지만 7명은 어떻게 한번 선발해서 먹어보자. 예수니까 내가 하나 먹고. 야, 이 중에 능력 있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먹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힘 있는 힘의 원리로 안 하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린 나이 7명을 선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여 살리고 어린 나이와 여자들까지 먹여 살리고 7강조리를 12강조리를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밥통 위에 강보에 삭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사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천한 곳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말구이에 말밥통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절대로 주님을 안 사요. 부자들요,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교회사를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재물이 바닥이 났을 때, 시험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밑바닥 인생에 떨어졌을 때, 믿던 건강이 떨어져서 정말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별과 사별의 고통을 당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약하기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힘 있는 남자들 떵떵 큰 소리 치느라고 다 산에가 누워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감옥에 가면 누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는 힘이 없어요. 사기 못 칩니다. 도둑질 못 합니다. 힘 있는 인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 시설에 가보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 가보세요. 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려운 자,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는 사람 가봐요. 그 안에 예수 없어요. 가장 낮은 자, 오늘도 눈물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정말로 인생의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상급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을 구분하고 이렇게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때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25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가라.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내가 고통당할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집을 찾았는데 그들은 방이 없더라. 여관집 주인이 만약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을 영접했더라면 최초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설교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약하고 억압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대림절 기간이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대림절부터 성탄절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우리 지역 4군데, 우리 지역 주변의 동사무소 4군데, 처음에는 한 곳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4곳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고 있어. 올해도 이 4 지역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를 위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구유에 오신 사인을 알아야 돼요. 왜 하필이면 마국간이냐? 베들레헴 말구유,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지는데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 마을, 떡마을이에요. 떡마을. 그리고 말구유, 말밥통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떡마을에 말밥통으로 말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 그래서 루터는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찾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야 되고 행복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올해도 매일 성경 묵상집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20,000원만 내면 1년 동안 읽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 밖에 외식해봐도 왜도 이 30,000원 가지고 안 돼요. 1년 동안 생명의 만나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와 같은 이 성경을 우리가 구입해서 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아낀다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정말로 영생하는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서 집에 놔두다 보면 언젠가는 읽게 돼요. 언젠가 이 매일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누워 계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사모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시장거리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니에요. 구유에 계신 성경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성경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힘들어서 더 잘 설명하고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매일 성경 묵상집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묵상집을 사서 1년 동안 언제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떡제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26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 자,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 안에 뭐 독을 넣지 않았나 아내가. 그래서 한번 은젓가락을 가지고 먹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봐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고 이 음식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고 이 음식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 이 음식의 에너지가 내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내 삶의 에너지를 내게 건강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음식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먹어요. 음미하면서 꼭꼭 씹으면서 먹어 내 속에 넘기면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가 내 몸 구석구석을 주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구유에 누워 계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읽어요. 자꾸 듣고 이 말씀을 자꾸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면 사람들이 그래요. 읽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지금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저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나야 되고 버쩍버쩍 눈에 들어와야 되고 멀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려요. 읽고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듣고 이 문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왜 듣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예요. 말씀을 먹으면 이 속에서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 여러분 시루 봤죠? 어릴 때 콩나물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그 올려놓으면 콩나물인데 콩인데 처음에는 자꾸 넣으면 물을 쫙 주면 물이 쭉 빠져요. 그 다음날 또 주면 또 빠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올라옵니까? 콩나물이 쫙쫙 올라옵니다. 물을 주면 물이 쭉쭉 빠지는데도 콩나물이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돌아서면 잊어요. 설교를 듣고도 돌아서면 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자라요? 내 속에 영혼이 자라는, 내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눈이 열리면서 천국이 믿어집니다.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먹을 때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179장 찬송할 터인데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랴.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